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메어버리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비다, 도르가, 도르가라기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하는데 이건 한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요. 그리고 한 100년쯤 살다가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은 100살이 되어서 죽었다, 100살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100살 먹고 죽으면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요. 세상에 살다가 100살 살다가 죽었어. 그래서 죽은 지 1년이 되면 그 사람은 101살 된 거예요. 2년이 되면 102살이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200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는 세상적인 표현을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101살, 102살 계속해서 연세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가면요 200살 된 분들도 있고요 500살 된 분들도 있고 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계산해요. 우리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구나, 이렇게 저는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죽는 사람이 있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히 죽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 죽어도 계속해서 나이가 드는, 나이를 먹는 그런 사람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의미를,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름다움. 욥바는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다, 아름다움, 이런 곳이에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면 착한 여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착한 여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착한 여자다, 이런 평가를 받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요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자 시체를 깨끗이 닦았어. 깨끗이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닭방에다가 뉘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땅에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때 마침 루따라고 하는 곳, 그 욥바에서 아주 근거리에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례식을 멈추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 사람을 빨리 루따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곳에 오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간절한 요청을 받았을 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주의 종들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었다고 하니까 빨리 루따에서 요빠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자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도르가가 누워있는 다락의 안내를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그 다락에 올라오더니 뭐라고 말은 하지 않고 펑펑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펑펑 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르가가 아마도 이런 옷을 잘 만드는 디자이너였나 봐. 디자인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우리의 속옷도 만들어주고 우리의 겉옷도 만들어줬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만들어준 옷을 입고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울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 계십시오. 모두 다 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적으로 볼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이 여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로 볼 땐 참 착한 삶을 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누워있는 여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눈을 떴답니다. 그리고는 꼼지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일어나 앉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여인 도르가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밖에서 울고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 사람들의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 사람들의 슬픔이 그쳤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죽은 여인을 그대로 보낼 수 없었던 그 심정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거는 기정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 얘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 그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죽은 도르가가 옷이 없는 사람들의 속옷을 만들어주고 옷이 없는 사람들의 겉옷을 만들어주고, 다시 말하면 참 착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게 그 여자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착한 여자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인데 베드로가 무슨 내용을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착한 여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여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 여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는 우리들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보르가, 이 다비다의 믿음은 뭐였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 여러분,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양화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양화교회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는 거야. 다시 영원히 사는 그런 약속을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 엄청나게 많은 다른 믿음의 이름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산다. 그 약속을 우리 양화교회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매우 현실적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꿔가면은 하나님이 갚으시겠어요? 안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꿔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양화교회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삽시다. 아멘. 이미 제가 여러분들 다 착한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착한 신앙인이 돼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작든 크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착하게 사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다비다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양화교회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다비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100살에 죽으면 그 다음에가 되면 101살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면 200살도 되는 거예요. 500년 지나면 500살도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못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라. 그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바의 답이다.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닦아서 다락에 누워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했더니 그 여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서 살아났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아난다. 살아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난한 자들에게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줬을 때 아까 잠언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꿔준 거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갚아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 속옷을 줬더니 속옷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 여인에게 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다비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착하지 않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돕지도 않아.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아. 마음이 괴롭지도 않아.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 여인은 생명으로 갚음을 은혜를 입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다비다는요,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런데 이 다비다도 죽어도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어쩌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적절한 것들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은혜롭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 양화교회에 약속합니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죽었는데 안 죽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거의 200살 돼가나 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이 다비다는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울며 불며 안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울며 불며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 여인을 끝내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어느 무더운 날 미국의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아주 초라한 복장을 한 이제 고학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돈을 벌면서 공부하는 그런 고학생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가지고 나타났느냐 하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책 외판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책 들고 다니면서 사라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책을 파는 그런 외파는 청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행색도 좀 초라하고 얼굴을 보니까 굶었어. 배도 고파 보이고 매우 피곤해 보이는 지친 한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갈 텐데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느 집을 두드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 소녀 학생, 자기랑 비슷한 또래의 한 학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그 학생이 그 들어오는 외판원을 보니까 책을 들고 있으니까 이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송하죠, 미안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 책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고학생이 땀을 닦으면서 지친 모습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책 안 내도 되니까 우유 한 잔만 달라. 우리나라 같으면 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은 역시 달라. 우유 한 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쟁반에다가 우유 2잔을 담아가지고, 아마 볼 때 이거 한 잔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우유 2잔을 담아서 갖다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고학생이 우유 2잔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학생이 소녀의 친절에 감동해서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 수첩에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메릴랜드의 병원에 중년의 여성, 나이가 조금 든 여성이 실려왔어.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는 저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을 그 병원 의사들이 총동원돼서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 다 받으면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정산해야 되잖아요. 정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한 1,500만 원. 1,500만 원에 그 돈을 내야 되는 그 진료비, 치료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런데 그 정산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20년 전에 둘이 만났던, 우유 주고 받았던 그 사이였던 건데, 이 고학생이 병원장이 돼서 그 여인을, 그 학생이었지요? 그 학생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선행은 감추어질수록,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할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그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는 선행이 됩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지 않아요. 나는 지금 괜찮아. 하나님이 아직 안 갚아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건 저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착하게 살고 우리들이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은 절대로 어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할 때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 아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가 내 자녀들에게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이제 부흥회다 그러면 막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가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가문이 복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으면 그 사람에게만 쏟아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가문을 세우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작든 크든 주자고요. 지하철 타면은요, 찬송가 틀면서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잘 못 봤는데 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막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저를 전도했던 목사님은 꼭 뭐 어떻게든 1,000원이든 100원이든 500원이든 꼭 넣으시는 거여서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저거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왜 그걸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찬송가 틀었잖아. 찬송가를 틀고 다녀. 근데 그게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으신 거야. 그분은 그것이 그 사람이 거짓말하든 사기를 치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고요.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이 선을 베푼 것,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것들은 오늘 도르가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갚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생명이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로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바의 다비다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이유는요, 기도의 능력이, 베드로가 막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은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야. 다비다가 착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는 착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이 여인은 영원히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양화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갚아주시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양화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냥 착한 거예요. 어려운